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 가운데 하나는 이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하고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 초년병일 때는 애들의 자라나는 과정을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아이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고 짓궂어서 우리 아이의 첫음성을 잡는다고 녹음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변해서 인터넷 보니까 태어난 아이의 손을 찍는 핸드 프린팅, 그 다음에 풋 프린팅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여기에다가 이걸 무슨 석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이런 일들이 부모에게는 아주 즐거운 일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피덩이 같은 아이가 이게 저기 사람인가 어떨 땐 이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이렇게 눈이 이게 마주치고 고개를 들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은 말을 하고 또 커가면서 걷고 뛰고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오늘 이렇게 대학 시험을 본다고 엄마들이 그죠? 애들이 킨텍스 와서 입시를 본다고 애들이 시험을 보는 거 얼마나 대견해요. 여기서 좀 더 신나는 것은 어느 날 아빠 엄마 내 짝이에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되면 부모들의 마음이 참 기쁘고 흐뭇해요. 어제가 10월 3일이어서 저도 결혼식장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신랑이 젊은 신랑 어제 한쪽에 갔더니 신랑 아버지가 50대 초반이에요. 52살이에요. 이야 52살이 사위를 보다니 며느리를 본다니 대단하다. 사위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런 거 보면 뿌듯한 것 같아요. 참 뿌듯하고 신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야 될 때에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좀 문제인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성장해 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고 자녀가 제때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엄청 기분이 좋으신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퇴보한다거나 답보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맨 처음에 출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뭐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용어로 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출생하는 중생,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초보를 벗어라.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갖는데 그게 부흥회라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장을 향한 결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6장 1절 보면 초보의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앞장 5장 12절에 초보의 신앙을 버려라 5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초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초보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젖을 먹는 자예요.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뭘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어떤 것이냐?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보의 신앙을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보 신앙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계속 회개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세례에 관한 것, 세례 받을까 말까, 이 세례가 저 세례가 세례에 관한 것, 안수받는 것, 여기저기 가서 안수받는데 정신없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런 데서 벗어나라. 누가 이런 초보의 신앙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보의 신앙인데 이런 초보의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고민을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리면 부흥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에 한 분도 시험 드는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이에요. 1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면 꼭 시험 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왜 나온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목사님하고 달라. 그러면 가르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성경을 찾아봅니다. 앞에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경 찾아봐요. 저게 틀렸지. 여러분, 초보의 신앙, 초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흥회 때는 은혜 받는 게 교리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소화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번 오시는 강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랑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침례교는 철저한 칼빈주의입니다. 철저한 칼빈주의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교리적인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우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말씨가 충청도 늘어지는 말씨야. 그 목사님이 충청도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말씨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 목사님이 걸걸해가 입이 좀 걸걸해서 막 야단하고 있는데 저거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고자질했나? 뭐 이런, 저는 이분 알지도 못해요. 어떤 경우에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는요, 기초적인 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말만 계속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목이 쉬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했던 말도 자기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을 벗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여러분 초보의 신앙을 벗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퇴행성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열심히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둘째가 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거든요. 자기는 벌써 다 잊었는데 자기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자기 동생 모습을 따라가서 말도 더듬게 하고 행동도 더듬게 그런 애 보죠. 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게 퇴행적인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퇴행적인 형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저런 것, 세례에 관계되는 거, 심판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관계되는 거, 안수에 관계, 이런 건 다 이미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초신자 때, 초보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세가지 공부를 합니다. 세가지 공부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세례는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그때 초신자 때 다 하는 거예요. 초보의 단계를 다 벗어서 여러분들 뭐예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보의 신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보면 합니다. 초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먹는 거 부드러운 거 먹죠. 죽을 먹고 부드러운 걸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이 딱 맞는 말씀은 있습니까? 저는 요즘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무서워요, 레위기에. 쳐 죽여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쳐 죽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말. 여러분, 어떤 데는 누구로 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와요. 두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봉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 이 안에다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위해 주는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자꾸. 그죠? 어린아이는 내 얘기만 하잖아요. 예. 내 얘기만 줄기차게 합니다.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듣는 것보다 내 얘기를 계속해요. 신앙이 여린 사람 내 주장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러고, 내가 내 필요가 이러고, 나는 이러고,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처음 믿을 때 이러고, 내가 다니던 교회 이러고, 참 내 얘기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야 어떻게 해요?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죠. 뭐 이것만 하죠.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지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을 요청할 수 없지만은 성숙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게 3년, 5년, 6년 됐으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5년 안 된 집사님이 있어요. 타 종교를 믿다고 하는 분들. 저분들 보면 참 성숙한다, 성장한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잘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행동하는 게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퇴행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완전한 신학으로 나갈지니라. 2절에 완전한 신학. 이렇게 봅니다.
쉬운 성경 나오는 말 1절 읽으면 돼. 시작.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1절 3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변화가 와요. 이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뭔가 정보가 주어져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경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죠? 사경회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사경회를 월요일 쉬다가 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붕괴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일주일 내내 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도 1960년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죠. 요즘은 주로 우리처럼 주일 하면은 쌈박하게 화요일 저녁 끝낸다든지 조금 더 길게 하면 수요일 저녁까지 한다든지. 우리는 쌈박해서 화요일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경이 하는 게 아니고 부흥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넣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 모자란 것이 무엇이 모자란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시간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시간. 여러분, 신앙이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 성장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초보의 단계를 밟는 거예요. 이번 부흥이 마치면 여러분들이 모습이 다 변화돼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입니다. 조카와 삼촌의 관계인데 둘이가 일이 참 목축이 잘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다. 나누자. 조카야, 네가 먼저 뭘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 너에게만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을 먼저. 누가 성숙한 신앙이에요? 삼촌이 성숙하지요. 그죠? 여러분, 성숙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숙한데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택했던 조카 롯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거기 어디요?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거기 너무 좋아서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삼촌이 선택하지 않는 땅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복을 주셨어요. 성숙한 사람 자리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그는 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다 둘째가 되는 게 서러서 유사일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지는 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지는 게 싫은 건 뭐예요? 그건 초보신앙이에요. 적당히 져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목도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염소털을 해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바동바동 살려고 노력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라.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 어떻게 돼요? 그가 바뀌어져서 그가 변화가 돼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이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고자지 형들이 미움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팔려서 남의 나라 종으로 갔습니다. 고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했던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유혹을 해도 이겨가고 자기에게 뭐라고 해도 극복해가고 늘 사랑하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데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들, 자녀들, 아버지, 친척들 다 70명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누가 성숙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숙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 완전한 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뿡 뚫린대요. 들려오는데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로구나. 꿀송이보다 달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고와 견딜 수 없어 울고 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결하셨군요. 그렇게 감동이 오는 마음의 귀가,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앞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이 다 보여요. 저 사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으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앉아있긴 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보인다니까. 지금 이 중에 딱 두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를, 아멘 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행하고 싶어.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에 내가 실천해야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싶고 나가서 실천하시고 나가서 행동하고 싶고 못 견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가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나가서 사회생활을 멋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요? 높은 데서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도록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는 거는 1차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자녀 공부시킨다. 그러면 차라리 기술 가르치고 돈 벌어줘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겸손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럴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 도움을 주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무언가 그렇잖아요. 빛과 소금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번 부흥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다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 등불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우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해야지, 변화돼야지, 바꿔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변화된 새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되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가 온전해져서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따라가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은 참 저는 1968년도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생각하면은 참 오래돼서 50년이 다 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 믿었던 그 신앙생활이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냐, 얼마나 바뀌어졌냐. 때로는 생각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시죠? 열심히 도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변화되고 바꿔지고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바꿔야지.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변화가 되어야지, 바꿔져야지. 부담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는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강사님을 보내주신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한 부흥회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경동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키는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요 서글서글한 사람이 사람 괜찮더라고. 제가 옆에 좀 지켜보니까 보다는 조금 더 하여튼 키도 이렇게 크고요 서글서글한 게 이렇게 까다로운 분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런 사람이 성격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작년에 부흥회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장 목사님 부흥회가 나타난 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장 목사님 제일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축구를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그 부흥회 와서 축구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낮에 쉬잖아. 축구팀 만들어 축구하자면 장경동 목사님 축구팀 한 팀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 반드시 져줘야 돼. 이기면은 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성격 좋고.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단의 전체에 그리스도인 대회할 때 이분을 주강사를 모셨어요. 모셔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대개 이제 목회자들은요 불안합니다. 혹 이번에 와서 이게 문제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늘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달코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작년에 날짜를 서로 맞췄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분은 너무 복잡하고 얼마나 이분이 바쁜 분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이분은 헌금 하나만 이러지도 않아요. 딱 그 교회 요청사항 와서 헌금 봉투 돌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 돌려가지고 헌금 이런 것도 없고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부흥회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다? 나를 위해 준비했다.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강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인 부담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고 말합니다. 초보 신앙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 매여 있어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신앙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흥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훨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멋있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